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태국 선교사님으로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가 태국 선교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이번에 우리 카렌족 실람 신학대학생들을 초청하려고 저희가 기도하고 또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형편에 한국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마음과 뜻, 정성, 헌금을 통해서 또 좋은 일정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오늘 선교의 현황과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지상명령으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삼성교회 강단에 서게 된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이고 그리고 영광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는데 좀 특색 있는 게 보통 1층에는 꽉 차고 2층은 텅 비는데 여기는 1층과 2층이 동등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본 아주 특이한 현상, 2층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러게 2층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떨 때는 2층에 계신 분과 1층에 계신 분은 평생 못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 실로암 학생들이 사실은 한국에 오려고 여권을 만들고 KETA 신청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한국 대사관에서 태국이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심사를 합니다. 전자 여권을. 그런데 태국에 재산이 많이 있거나 이 사람은 100% 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그런 경우는 ETA가 쉽게 허가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어디로 잠적하거나 못 돌아갈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ETA가 불허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을 했는데 3번 다 불허가 돼서 더구나 또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실은 학생들이 매우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데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방향을 그래 한국에 못 들어오면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또 우리 삼성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치앙마이를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방콕 그리고 태국의 알프스라고 말하는 페차문이라는 곳을 그렇게 들려서 7박 8일의 여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간 학생들은 대부분이 치앙마이에서 6시간 혹은 10시간, 12시간 떨어진 그 산골에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카렌족은 태국에 약 한 1700km에 걸쳐서 미얀마와 접경 주로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살고 있는 족속이다 그래서 산족 혹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부르기를 소수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국 인구가 6,850만인데 소수민족이 한 3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카렌족은 소수민족 전체의 약 한 4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소수민족에 속한 그러한 족속입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실로암 신학교를 졸업하면 자기 고향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게 카렌족의 특성이에요. 우리처럼 뭐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 서포트를 해서 신학교를 나와서 졸업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부교육자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마을을 섬기고 그러니까 눈 뜨면 보는 게 산이에요. 높은 산, 깊은 산골.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가보고 270년 된 교회 가서 우리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니고 그 방문해서 말라카 사진을 찍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특별히 싱가포르에 가서는 사실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영성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또 제자훈련 치앙마이 비전 트립팀 그리고 온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태국이 지금 7,000불, 7,500불인데 싱가포르를 제가 올해 보니까 11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태국하고는 거의 15배 차이가 나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아이들이 싱가포르에 있다가 방콕을 갔습니다. 방콕의 아이콘 시암, 아시아티크 방콕에서는 가장 화려한 곳인데 그런데 방콕에 가서 그곳에 갔는데 감흥이 없어요. 코스를 잘못 잡았어요. 싱가포르에 갔다가 방콕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국민소득의 차이구나. 11만 불과 7,500불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아이들이 싱가포르에 갔다가 방콕에 가서 그래서 마지막에 페차분이라는 알프 1,700이 넘는 그러한 고지 깊은 곳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치앙마이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이 살면서 평생 그 동물들은 태어나 자기에게 먹이를 준 사람을 사실은 부모로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은 처음 본 세상 외국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학교와 또 학생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겐 이번 여행이 모든 게 생전 처음인 것이 많았습니다. 여권을 처음 만들었고 비행기를 처음 탔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처음 날아봤어요. 구름을 보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방콕을 처음 가봤어요. 자기 나라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한 800km, 700km 되는데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차로 가면 9시간을 가야 되니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태어나 처음으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그런 기회를 처음 가졌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는 제가 이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게 여행 스케줄을 잡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말레이시아의 우리 박은덕 선교사라고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 회장인데 그 박은덕 선교사가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박 선교사 이번에 우리가 가는데 코스를 호텔부터 아무튼 식사 모든 걸 잘 좋은 것으로 그렇게 좀 체크인을 해주고 좀 그렇게 선택을 해주라. 그랬더니 진짜 잘 잡았어요. 호텔도 그렇고 말라카 옆에 갔다가 또 겐팅 하이랜드라는 말레이시아에서 그 2,000m 넘은 고지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그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타보는 케이블카예요. 야, 이게 뭐지? 아마 아이들은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박은덕 선교사가 가이드를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잘 우리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온 것 중에 차 안에서 부르는 노래가 우리 학생들이 이 박은덕 선교사 감사해서 그 감사의 노래를 차 안에서 한 4분 정도 되는 거를 짧게 줄여서 제가 그렇게 보냈는데, 아무튼 또 우리 여기 사무장님이 잘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라카 해협,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쌍둥이 빌딩, 겐팅 하이랜드,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꼭 봐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서는 저도 싱가포르를 몇 번 가봤지만 센토사 섬은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 1인당 한 10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들이 센토사 섬에 가서 워터쇼를 보고 또 아쿠아리움을 들어가고 너무, 그리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센토사,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 호텔이 있죠. 하늘에 수영장이 있는. 아무튼 이 아이들이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감격적인, 감동적인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고, 주일 예배는 KBCS라는 카렌 바프티스트 컨벤션 싱가포르, 그러니까 싱가포르 카렌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사진에 나온 굉장히 큰 교회죠. 이게 중국인 교회입니다. 김티안 크리스찬 처치라고 그래서. 그런데 중국인 교회인데 중국인들은 7시인가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로. 그래서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한 30여 명,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우리 카렌족 예배를 드린다는 300명 정도. 아까 그 사진에 보셨죠? 꽉 차서.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1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한 500명 이상이 모이는 예배에 우리 학생들이 특송을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이번에 또 감동이었던 것이 보는 것도 좋았지만 싱가포르 자신들과 같은 동족, 거긴 카레너로 예배를 드립니다. 카레너로 예배를 드리는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의 국민소득이 룩셈부르크가 1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나가서 싱가포르가 전 세계 5위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이렇게 많은 카렌족들이 이런 교를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이 선배들이 이렇게 싱가포르에 와서 잘 자리를 잡고 그렇게 온 것은 그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난민 캠프에 있다가 OECD 국가들은 그 의무적으로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카렌 난민들을 2016년부터인가 받아들여서 그때 온 아이 중에 제가 만나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해주고 돌봤던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아주 그 난민 미얀마 소녀 이름으로 그 완이화라고 아주 노래를 잘해요. 그 TV에 나와서 지금은 내가 물어보니까 한 시간에 그 매니저가 얘기하는 게 300만 원 이상이래요. 개런티가.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태국에는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아카족, 몽족, 라후족, 리수족, 카렌족, 타이아이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근데 몽족들은 농사를 잘 져요. 그 계단식으로 잘 짓습니다. 아카족은 이 경제적인 것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커피, 도이창 커피나 이런 게 전부 다 그 아카족들이. 근데 카렌족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농사도 그렇고 경제적도 그렇고. 그런데 카렌족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걸 잘해요.
그래서 교회 세우고 교회 성장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믿고 그게 카렌족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감동을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싱가포르 호텔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는 비용이 비싸요. 근데 마침 우리 부평에 카렌 교회가 있습니다. 난민으로 와서 이 부평에 카렌족 교회가 있는데 에포라는 친구인데 이 에포가 연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주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마침 싱가포르의 그 부인이 아까 본 교회의 그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포가 저보다 며칠 전에 싱가포르 간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는데 티켓을 제가 보내주면서 일정을 보고 그리고 이날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싱가포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을 했더니 내가 호텔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성교사님 호텔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카렌족 가정들 홈스테이로 그렇게 전부 다 분산해서 우리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대신에 카렌족 그 교회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이 가서 저도 그 집사님 장로님의 가정이 가서 3일 동안 묵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이 학생들 마음 속에 큰 사랑의 빛을 안고 그리고 이 싱가포르 카렌 교회에서 앞으로는 만약에 치앙마이에서 올 때는 말레이시아 가서 호텔에 자지 말고 말레이시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미국 공동체, 한국 공동체.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면 그 한국에 있는 카렌족들 가정에 나눠져서 그렇게 머물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국가에 가든지 카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도록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면 비용도 절감하고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호텔비가 절약이 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잘 먹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카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싱가포르 공동체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버스킹 예배를 갔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가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옛날에 영국에 해가 지지 않은 나라 그게 영국이었다. 물론 식민지로 그런데 카렌족은 지금 전 세계의 아프리카를 빼고 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미국에 5만 명의 카렌족이 가 있고 10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한국에도 여러 카렌족 교회가 있습니다. 미얀마, 싱가포르, 특별히 스웨덴, 유럽 쪽엔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스웨덴은 특별히 스웨덴 선교부에서 그 카렌족 선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스웨덴 교회가 너무 약화돼서 스웨덴 선교부 거의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웨덴 선교부가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황폐화된 것들 그것을 카렌 총회에서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카렌 기숙사 그리고 이제 선교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이렇게 전 세계에 카렌족들이 없는 곳이 없고 가면 이들은 잘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카렌족들이 잘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것은 카렌족뿐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이 카렌족들에게 앞으로 카렌족들이 전 세계에 사실은 선교적 주도권을 쥐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미얀마와 지금은 전쟁 중에 있지만 이제 미얀마에 있는 카렌족이 약 한 800만에서 1000만을 잡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카렌 스테이트가 카렌 국가로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될 때에 아마
이 카렌족은 전 세계에 있는 카렌족과 더불어서 놀라운 일을 지구상에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50년, 60년 전에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나라였다. 태국에서 알람미 쌀을 도와줘서 우리가 먹던 그런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독일도 가고 남미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한지 아느냐?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 시대에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돈을 벌러 갔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전 지구상에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패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앞으로 카렌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그 일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앞으로 2, 3년 이후에 카렌과 미얀마의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미얀마 정부군이 굉장히 약화되었어요. 너무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이 종식되게 되면 분명히 카렌 국가가 세워지든지, 지금은 이제 연방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아마 카렌을 통한 새로운 선교,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근데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이 그 나라에 가 있는 카렌족들이 선교 역할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렌족들이 점점 많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태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태국은 굉장히 좀 특별한 국가예요. 선교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선교사 비자를 주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 어느 나라도 선교사 비자를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선교사 비자를 줘요. 그리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사실은 뒤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치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앙마이에 오시면 그 밤새 돌아다니도 어려움 당하는 법이 없어요.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친절하고 또 음식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28년에 태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로 197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197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 6,850만 인구 가운데 지금 개신교 인구가 약 한 60만 정도 됩니다. 50에서 60만을 잡는데, 태국의 최대 교단인 CCT가 주요 교단입니다. WCC 가맹 교단이고 우리 교단과 조인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CCT 교단 24개 노회의 전체 교인 수가 2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6,850만 가운데 약 한 30만, 40만, 50만 이게 태국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국을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아니지만 미전도 국가처럼 분류되고 있는 나라가 이 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1828년에 구칠라프와 톰린이 방콕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에 구칠라프도 떠나고 톰린도 떠나고, 그래 미국 선교부가 장로부 선교가 와서 선교를 했는데 몇십 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맥길버리 선교사가 1859년에 태평양을 건너 이 방콕에 와서 후아인이라는 곳에 선교 본부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치앙마이에 있는 왕이, 그때는 삼국이었는데 이 밑에 시암 왕조가 전체를 다 통일해서 그 분봉 왕처럼 돼 있는 치앙마이 왕이 방콕 왕실에 방문을 해서 맥길버리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때는 선교사들이 왕실에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신문물 영어 교육을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치앙마이 왕이 맥길버리 선교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치앙마이 한번 오십시오. 그래 맥길버리 선교사가 치앙마이를 방문하고 치앙마이 주변을 돈 다음에
그리고 방콕으로 와서 선교 본부를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1860년 중반에 옮기게 되고, 그때부터 치앙마이가 태국 기독교의 사실은 심장이 돼요. 거기에 순교자가 발생하고 태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1828년이지만 본격적으로 태국 선교가 시작된 것은 약 1860년, 그러니까 맥길보리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독교인이 약 50만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으로 돌이켜보면 그 6,800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겨우 50만이,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어느 도시에서 교회를 보기가 힘들어요. 기독교인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믿고 있는 50만의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것은 태국의 희망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굴곡이 없어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뭐 20명 늘어나고 뭐 50명 늘어나고 혹은 1000명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197년 만에 약 50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태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의 최일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2년, 13년째 들어가는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전 세계 선교사의 60%가 한국 선교사예요. 치앙마이만 해도 약 300가정이 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태국인의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과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은 사람이 어디 막 완전히 소멸되거나 그게 아니고 죽은 뒤에 여기서부터 좀 떠나 있다가 그리고 자기 죽은 날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가정에 무슨 날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피라고 얘기합니다. 피. 그래서 모든 집에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집 앞에다 이렇게 작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꽃을 주고 음식을 주고, 이걸 우리처럼 미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태국인들은 아예 그게 삶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콴이라고 그래서 이 머리 정수리로부터 사람의 혼이 떠났다 들어왔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국인은 절대 머리 위에 손을 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태국인의 그러한 세계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둘 다 전부 다 헤어진다고 그랬는데, 태국인의 그런 세계관 속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에도 이들은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경에 우리가 영화를 보여주거나 설명을 하면 예수라는 분이 막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생각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전생에 진짜 전생의 삶이 극악무도한 삶이었다. 그러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침뱉고 뺨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지.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하니까 절대 믿지 않아요. 당신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세계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세계관에다가 그냥 옷만 하나 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옷을. 그래서 언제든지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50%, 60%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세계관이 이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기독교 이 교회의 겉옷을 걸치고 있지만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절대 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지금 논문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런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고 어떤 교회 중세 시대부터 쭉 그런 일들을 이루어왔지만, 그런데 그런 기독교의 영성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시대에도 정권을 가지고 있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가두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바로 이면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를 이어서 신약 시대에 걸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카렌족들과 함께 사역을 해온 지가 지금 12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저는 카렌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겨둔 그런 비밀병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당신들은 비록 태국이란 나라에서 소수민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어려서부터 자기 말 카렌 말을 쓰지만 유치원에 들어가면 태국말로 공부를 시켜요. 교과서도 모두 태국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렌 청년들은 이 카렌 말을 읽고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말은 하는데. 그런데 읽고 쓰는 건 전부 다 태국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람들이 이게 진짜 타이족 언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이 경상도 분들이 서울에 와서, 또 전라도 분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나 안 했으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딱 보면 경상도구나, 뭐 대구구나, 포항이구나, 부산이구나, 뭐 전라도 목포구나, 고창이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대충. 그것처럼 아무리 이 카렌족들이 얘기를 해도 벌써 언어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태국 사회에서는 소수민족이라는 타이틀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소수민족은 소수민족끼리 결혼합니다. 카렌족은 카렌족끼리, 아카족은 아카족끼리, 몽족은 몽족끼리, 타이족은 타이족끼리. 그런데 저는 그 카렌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숨겨둔 비밀병기요, 당신들은 남은 백성들이고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는 역사도 오래됐고 그리고 교단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미 선교부에서 오랫동안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워서 21개의 그런 큰 학교들이 있고 7개의 병원이 있고, 그래서 교단이 굉장히 잘 세워져 있습니다. 이 CCD 교단에는 24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1노회가 치앙마이에 있고 2노회가 치앙라이, 3노회가 람빵, 그리고 방콕은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7노회, 9노회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치앙마이가 태국 기독교의 심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치앙마이가 문을 닫으면 사실은 태국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중심적인 센터들, CCA 본부가 치앙마이에 있고, 외국 선교부 본부가 치앙마이에 있고, CCD 본부의 파얍 대학이 치앙마이에 있고, 카렌 총회 신학교가 치앙마이에 있고, 24개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노회가 카렌 노회입니다. 그래서 1노회, 10노회, 19노회, 아니 10노회, 16노회, 19노회, 이 3개 노회가 카렌족으로만 구성된 노회예요. 그래서 태국은 아카족은 아카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북노회처럼 지역과 상관없이. 그래서 카렌족은 카렌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타이족 노회들인데, 제가 2020년 그 교세 통계표 총회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거기에 1노회부터 24노회까지 전체 교세 통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노회 카렌족 노회, 10노회, 16노회 빼고 19노회 한 노회의 교회 성장수, 교회가 새로 생기고 교인이 성장한 것이 나머지 23개 노회 전체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태국 교회에서 카렌 교회를 싹 빼버리면 이 CCD 교회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태국 선교를, 그러면 이 태국 선교를 누가 이루어가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이 CCD 교단의 에큐메니칼 국장,
이분 이거 대단한 분이에요. 옛날에 CCA 총무를 8년 하다가 CCT가 너무 어려워서 픽업을 해가지고 CCT 교단을 잘 정비한 분인데, 이제 제가 초창기부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사역 파트너처럼 제가 물어봐요. 닥터 브라벳, 당신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철수하게 되면 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이분 대답이 한국 선교사가 다 놔두고 떠나게 되면 태국 교회는, 저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한국 선교사 떠나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태국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교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그러한 요소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미 태국 교회는 1974년에 선교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선교사는 전부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선교사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사실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미션 코워커예요. 그 교단의, 그 나라의 선교 동역자로 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 동역자입니다. 그 나라의 교단의 일에 함께 사역에 동역하는 그런 관계. 그러면 선교사가 다 떠나고 나면 누가? 저는 오히려 그 나라의 국민이면서 민족은 다르지만 카렌족은 태국 국민이에요. 똑같이 태국 국민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카렌족이 오히려 자기 나라 자국 태국 선교를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사실은 치앙마이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코렌 미션 센터라는 센터를, 코리아와 카렌을 합해서 코렌 미션 센터를 치앙마이 카렌 총회 본부 대지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걸 세우면 거기서 카렌 청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카렌족들과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태국 선교, 세계 선교들을 하는 이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카렌을 통한 태국 선교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져 온, 그리고 선교는 외국 선교사가 해야지, 이게 당연하게 여겨져 왔어요. 그 나라에 있는 소수민족이 어떻게 타이족을 선교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던 이것이 사실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저는 분명히 이 카렌족을 통한 태국 선교에 대한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힘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저는 카렌족들에게 종종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들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카렌족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선교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카렌족 역사는 이렇게 쭉 있지만 시간상 제가 그냥 지나가고, 원래 카렌족 선교는 그 1818년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서 사실은 이 카렌 선교가, 미얀마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영국이 들어와서 영국이 식민지로 있으면서 카렌은 영국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더불어서 오히려 버마인들을 다스리는데 협조한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이었어요. 로힝야, 카렌, 가친 이런 족속들. 그리고 영국이 떠나간 뒤에 버미시가 이제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게 로힝야,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척결처럼 영국에 협조했던 로힝야족을 핍박하는 겁니다. 척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렌족을 영국에 협조했던 카렌족을 핍박하는데, 그런데 카렌족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아서 전쟁으로 걸친 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카렌과 미얀마 버미시의 전쟁이 수십 년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8개 유엔에서 난민 캠프를 만들어서 8개 난민 캠프가 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8개 난민 캠프를 통해서 사실은 카렌 사람들이 전 세계로 가게 된 겁니다.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우리 한국에서도 2016년부터 난민 재정착 프로젝트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카렌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 우리 이제 카렌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가면 그 카렌 교회를 방문해서 모금을 해와요. 근데 교회가 105개 교회입니다. 100개가 넘어요. 그 105개 교회를 돌면서 저기 미국에 있는 카렌 교회들도 똑같은 교단입니다. KBC. 근데 U자를 붙여서 UKBC인데, 그럼 자기 고국에 있는 카렌족들을 위해서 이번에 미얀마 전쟁할 때 드론도 보내고 또 그 작은 손으로 쏘는 미사일도 보내고 구입하도록 돈을 보내고, 그래서 계속 그런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선교에 굉장히 유익하게 적용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렌 교회의 카렌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 이제 우리 1월 달 되면 우리 이 김영성 목사님 삼성교회가 말레이시아에 매년 가시는 것처럼 필리핀 1월에 박림교회가 태국에 매년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요. 그런데 보면 상대방이 골을 넣으면 우리 같으면 막 세리머니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골을 넣고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야, 골을 넣었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골을 넣는데 왜 아무 표정이 세리머니가 없느냐. 이 사람들은 카렌족들은 자기 동족들과의 할 때 치열하게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의 동족이에요. 그래서 절대 저 사람이 골이 넣어서 마음이 아픈데 그 앞에서 세리머니하고 이게 없어요.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카렌이 유지되어 온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그 마음 놓고 쭉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벌써 시계 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아무리 뭐 설교를 해도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이게 확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카렌족을 통한 세계 선교, 아마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아닐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카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삼성교회가 사실은 학생들을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했고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카렌 동족들이 저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실로암 신학교 그리고 카렌족을 통한 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카렌족과 함께 동역하게 된다면 반드시 카렌족들이 이 일을 이루어내고 저도 반드시 카렌족들이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으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코리아 카렌, 그래서 코렌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나는 남들이 저를 볼 때도 한국 사람이라고 안 봐요. 타이족으로 보고 태국 사람으로 보고 카렌족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저를 코렌족 미션 센터를 지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 삼성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특별히 삼성교회 여러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실로암 신학교 학생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또 태국의 수도인 방콕과 여러 곳을 둘러보는 좋은 기회를 갖고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동족들을 보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후원하고 섬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도와시고 복을 도와시고, 특별히 카렌 선교와 태국 선교를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이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